하자는 주제로 오늘이 네 번째 설교예요. 오늘 설교는 신명기 8장 3절 한 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제목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설교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중요한 한 단어는 사람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죠. 사람 아닌 분 없죠. 여러분 모두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 세상에서 많은 그런 사람에 대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철학적으로요, 유물론적으로요,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요, 그런 모든 정의들 결국은 성경의 정의 앞에 비교해 본다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로예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성경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성경으로 가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보시는 분에게 우리에게 눈을 지어주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에게 우리에게 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을 지어주셨어요. 그래, 하나님 그 형상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이 보시는 분에게 볼 수 있도록, 들으시는 분에게 들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사랑하시는 분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흙으로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때문에 이원론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죽음은 몸이 무너져서요, 장막집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하숙집, 장막집이 무너져서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게 몸과 영혼으로 창조의 과정에서요, 흙으로 몸을 지어주셨어요. 흙으로 몸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오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중요한 한 분을 얘기하고 계신데요, 사람은 떡이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몸을 지으셨습니다. 몸은 떡이 필요해요. 근데 떡으로만 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강조점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요?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을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한 그런 존재를 지으셔서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 소중하고 뛰어난 존재입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천사가 부러운가요? 천사가 부러운가요? 아니에요.
천사들이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흠모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천사들 왜 죽지 않으셨어요? 다른 피조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들을 왜 죽지 않았어요? 딱 하나, 바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 대표가 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사람을 위해서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람은 소중하고 뛰어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살 수 있다는 거짓 유혹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도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불순종해도, 무시해도 살 수 있다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거짓 유혹을 믿고 욕망을 따라 바라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하고요, 먹음직하고요,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욕망을 따라 불순종과 죄의 역사를,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반역과 우상숭배 문화로 빠져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렇게 모든 인류가 욕망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의 문화입니다. 죄의 문화, 욕망의 문화, 우상숭배 문화입니다. 그렇게 전 인류가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세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죠. 그를 통하여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들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희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나에게 돌아온 복, 나를 알게 되는 복, 내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지만은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 장절로 한번 찾아보시 바라요. 출애굽을 시킨 이유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셨다는. 그렇지만은 그렇게 구별하여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도 죄와 욕망과 우상숭배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출해 내셨지만은 그들 여전히 원망과 불평, 불순종, 불신앙, 우상숭배 습성에 깊이 매여 있었던,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어요. 죄의 노예 근성이라고 할까요? 우상숭배 뿌리라고 할까요? 그런 애굽 신들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전 그 백성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430년 만에 이끌어내셨어요. 세속적인 세상에서요, 죄의 세상에서요, 우상숭배 세상에서요, 욕망축의 세상에서요, 그들을 전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 노예된 생활에서 해방시키셨어요. 홍해를 가르쳐서 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을 그리워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은 출애굽기, 민수기 계속 보면 애굽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왜 여기서 죽게 하냐고요. 거기서 구수한 고기가마 옆에서 죽었으면 파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던 그 시절이 그립구나. 이 지긋지긋한 만나 외에는. 왜 우리를 끌어내어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던, 죄의 쾌락을, 그 삶을 그리워했던 그들. 일곱 번째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난번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죄의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을 뽑아내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그것을 망각하고 세속적인 삶을 그리워하는,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뿌리 뽑고 가르치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요, 광야길 40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친 교훈은 딱 하나예요. 그것을 좀 나누어서 설명해 보면, 너희는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너희는 사람이다. 사람이에요. 참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면서 그들을 낮추셨고 줄이게 하셨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란 무엇인지, 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은 덕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란 얘기예요. 거기입니다. 너희는 사람이란 것이고요. 그 다음 괄호는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예요. 없다. 괄호 안에 없다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살아가요. 사람 몸으로만 재진 존재가 아니에요. 유물론에서는 우리를 참 살덩어리로요, 영혼은 없는,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살덩어리로 그렇게 인간을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일부러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부정하는, 거짓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 지으신 분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너는 사람이라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몸뚱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께 지어주셨어요. 이 영혼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사람이 되려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이것 하나 가르치시려고요. 사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요. 여러분이 사람인데요, 여러분 밥만 먹으면 살 수 있나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았다면요, 영원히 살아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8번째, 이 한 가지 교훈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몸만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물들, 짐승들은, 모든 피조물들, 그러한 것들과 다른 존재죠. 동물들 떡만 있으면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어주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건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사람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광야의 길 40년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3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그들 낮추셨어요. 너로 낮추시며 자존심을 꺾으셨어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꺾으셨어요. 아시나요? 이민생활 이렇게 보면, 이민생활은 계급장 떼고 사는 삶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여기 많으시죠. 여기 부장님들, 이사님들, 사장님들, 꽤 이렇게 높은 지위에 계셨던 교장님들, 이런 지위에 계셨던 분 다 계시잖아요. 근데 이민사회에서 누가 알아주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야, 그쵸. 야, 계급장, 그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하고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다 떼고요. 자식들 밥 먹이기 위해서요, 다 계급장 띄고 식당에 가서 그냥 굳은 일 다 하고요, 페인트도 하고 세탁소도 하고 뭐든지 하는 그런 자존심 다 컸고요. 내가 지위가 내게 주었던 자존심, 제가 세상 업적, 성공이 주었던, 학벌이 주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계급장 떼는 사회.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민사회는
그래도 약간의 계급장들은 있더라고요. 조금은 그래도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광야의 삶은요, 그것마저도 약간도 없는 전부 계급장 뛰는, 내가 애굽에 살 때, 내가 세상에 살 때, 세속에 내가 참 몸담고 살 때 있었던 모든 계급장들이, 거기서 했던 내 지위, 내 박사, 내 성공, 내 모든 것들 다 떼는 그런, 거기에서 광야에서는 행사할 곳이 없어요. 행사할 곳이 없어요. 뭐 지를 디밀 그런 곳이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만나 먹으면서 40년 동안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 외에는 다른 게 없는 삶이에요. 광야의 삶. 외모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받쳐주신 분 혹시 계시나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야, 광야의 삶, 뭐 40년이나 한 1년만 해봐도요, 세수할 물이 없어요. 먹을 물도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데, 한 세수할 물이 없어서 한 1년 정도만 깨제제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미장원이 없어요. 다 여러분들 그래도 미장원에서 가꾸 말고 뭐 이렇게 외모를 가꾸니까 1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 외모로 자존심 내세운 사람 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죠. 다 뭐 꼬질꼬질해 그냥 그치 광야의 삶에 다 내려놓기 하지. 낮추시면 외모로요, 능력 발휘로요, 능력 발휘할 데가 없습니다. 발휘할 데가 있어. 무슨 뭐 농사를 개간을 해야죠. 그냥 하나님께서 농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척박한 그런 황량한 광야이기 때문에 너 농사를 질 수가 없지만은 발휘할 수가 없어요. 뭐 조금 읽으면은 벌써 구름이 떠오르면 또 쫓아가야 되니까요. 그런 삶 가운데 뭐 능력 발휘도 뭐도 아무것도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런, 뭐가 그래도 건덕지가 있어야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죠. 그냥 광야의 삶, 낮추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광야의 삶. 또 하나 처방은요, 줄이게 하셨어요. 항상 풍요는 영적 갈급함을 잠재우기 때문에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신명기 8장 조금 밑에 보면요, 오늘 설교 보면 조금 밑에 보면 12절에, 신명기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후의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바로 그때가 두려운 때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노라. 가난한 나라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풍부한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어려운 곳에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한국에 50년 전이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가 좋았어요. 환경적으로. 지금 뭐 2만 불, 3만 불 국민소득 얘기할 때 지금이 어려운 시기에 풍부하게 될 때,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 줄이게 하셨어요. 풍부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배가 부르면, 점떡으로 배가 부르면요, 세상 것으로 배가 부르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게 돼요. 영적인 민감성이 둔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줄이게 하셨어요. 세 번째 하신 것이 뭔가요? 만나를 먹이셨어요.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장장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그 만나 외에는 즐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그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여기 설교하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루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한 분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그분만 의지해야 되는 지극히 단순한 삶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종을 반복하게 하셨어요. 만나를 먹이신 겁니다. 여러분들 음식 솜씨 좋으신 분들 계시죠? 하지만 광야 생활에서는 소용없습니다. 아니 재료가 있어야, 만나 외에는요. 아니 무슨 양념이 있어야죠. 아니 음식 솜씨 뽐내고 사실 영화롭게 하고 싶어도요. 아니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만나 외에는 그거 그냥 뭐 찍고 받고 뭐 굽고 하는 그런 뭐 단순한 요리 방법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삶이에요. 즐거워할 대상이 없어요. 그쵸?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파, 마늘, 부추를 진짜 맛있게 요리해갖고 맛있게 먹는 그런 대상이 없어요. 만나 외에는, 지긋지긋한 만나 외에는, 그들의 표현들, 이 만나 외에는 우리 정력이 기력이 세하다고요. 그럼 이 만나 외에는 다른 놀이 문화가 없어요. 그냥 광야입니다. 즐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즐길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이 없어요. 참, 사랑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식도락을 사랑하겠어요? 세상에 무엇을 사랑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세상에 모든 것들이 없는 광야의 길, 황무지의 길로 40년 동안 단지 있는 것이라고는 만나를 날마다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며 즐거워하려면 그분만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참 사랑하면 그분만 사랑이 되는, 그분만 의지해야 되는, 그분만 영원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게 하신 것, 무엇을 가르치시려고요? 너희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은 내가 지은 대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들도 알지 못했고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40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여 먹이신 것, 그것을 깨닫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덕으로만 살 수 없어요. 덕으로만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은 떡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필요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어제 새벽 예배 때 우리 교회 전 파송되신 우리 홍주민 장로님, 네팔 선교사님 선교복을 하셨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에게 동일했겠지만 저에게도 너무 감명스러운 선교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홍주민 장로님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용이 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설교랑 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린다면, 1년 8개월 동안 네팔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그것은 도와주고 싶은데요, 떡을 먹이고 싶은데요, 불가촉 천면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이에요. 고아들 섬기는데 그들 도와주고 싶었어요. 먹이고 싶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돈을 꺼내려고 하다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이죠. 꺼내려고 하다가 그것을 꺼내지 못하고 다시 그냥 놓고 빈손을 꺼낼 때가 가장 힘들었대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산 존재가 아니에요. 떡을 먼저 먹이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일단 떡을 먼저 먹이면 선교사님이 떡으로 보입니다. 떡 가져오는 사람으로 보여요. 돈 대주는 사람으로 보여요. 내 건강을 위한 사람으로 보여요. 떡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지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들 몸에 필요한 것이 입혀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배불린 한,
그것을 먼저 주면 그것이 현저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둔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신 이유예요. 그렇게 해서 줄이는 상태인데 그때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은 떡으로만 산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것을 먹어야 되는 영적 존재임을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떡의 유혹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에요. 떡을 갖고 가면요, 배고픈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선교하기 너무 편해져요. 돈을 갖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요. 배고프니까요, 가난하니까요, 장래 희망이 없으니까, 공부 못했으니까요.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은 떡으로 승부하는 분들은, 떡을 먼저 먹이는 분은, 돈으로 먼저 하는 분들은 다 실패입니다. 뭐 간간히 몇 분 남는 이삭 정도, 떨어지는 이삭 정도는 있겠죠. 하지만은 현저하게 영적인 갈급함이 둔화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계속 떡을 먹여야 돼요. 계속 돈으로 해야 돼요. 자, 그것을 기대하고요, 당연히 아프리카 선교가 망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계속 떡을 먹여야 돼요. 끊임없이 떡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떡을 먹기 위해서 오고요, 그 때문에 오고요. 그래서 떡을 먹으러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지만,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떡이 떨어지면 거의 모두 흩어져요. 예배당 짓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예배당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지만은, 잡녀 떡처럼 그들에게 지어지지만은,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세우지 못하는 그런, 그 유혹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당하는 떡의 유혹입니다. 떡의 유혹이에요. 그렇게 하면 선교 잘 되거든요. 많이 모이거든요. 예배당도 많이 세우거든요. 사람들도 모여서 내 곁에 참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이 실패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어요. 이튿날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꾸역꾸역,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구하러 왔다고요.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먹고 소화돼서 없어지는 그런 떡을 구하지 말고, 썩어지지 아니할 양식입니다. 바로 너희를 생명으로 이끄는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고요. 이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 48절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으면 산다고요. 떡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먹으면 산다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물러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끝부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날 떠나려냐고요. 그때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아시나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여기 예수님이신데, 생명의 떡이신데, 떡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 몰려요.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명의 떡, 그것이 우리 필요하다고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 나오죠. 2절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심히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떡의 유혹이죠.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십시오 하는 떡의 유혹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떡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아담과 하와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들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를 먹는 유혹입니다. 정말 보암직하고요.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먹음직한 그 먹는 유혹, 떡의 유혹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는 먹는 것에 욕망을 따라가 버린 떡의 유혹입니다. 선교단체 가운데 많은 선교단체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실제로 참 고민을 넘어서서 아예 떡과 복음이라는 참 그들은 떡을 들고 갑니다. 선교 참요 어쩌면 우리 한국의 참 선교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그런 후원자들과 가장 많은 1,000 몇백 명의 이사들과 참 가장 많은 지역에 있는 그런 400여 개의 그런 선교 후원의 지부와 참 가장 많은 그런 예산을 가지고 선교하는 단체예요. 떡과 복음이라는 책도 썼고요. 잘 됩니다. 떡을 갖고 가요. 농업, 관계 참 이렇게 시설도 해줘요. 여러 시설도 지어져요. 하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줄인 그때, 병든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굶주린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민감한 때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때예요. 오히려 먹여서 배부를 땐 하나님 일을 잊어버린 때입니다. 떡의 유혹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배부를 때, 그들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을 것이라고요. 너희가 풍부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리고 내 명령, 내 말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요. 40년 동안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를 아시나요? 참 지긋지긋하게 만나만 먹이신 것을 아시나요? 한 가지 교훈입니다. 사람은 떡을만 산 것이 아니라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을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떡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가요?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을 음식 먹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먼저 먹어서 중요성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먹는 겁니다. 배고픈 선교지 사람들 먹여야죠. 고아들 먹여야죠. 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이 말씀을 영혼을 살려내고요. 그리고 먹이세요. 좋은 일입니다. 입히세요. 시바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숙제. 여기서, 그 다음에요. 그로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흐르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들로 빚으셨어요.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드디어 출애굽 2세대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요. 그 철은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그 계절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통해 전해졌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믿고 요단강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갈라지지 않았는데요. 디딜 수 있는.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요. 여리고성 도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 여리고성 그 강력한 성을 참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요. 왜 여리고성 백성이 함께 애들 다 데리고 왜 돌아요? 왜 돌아요?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믿고 그냥 순종,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한, 이것이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사라지는, 살게 되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사는 거예요. 그런 백성으로 40년 만에 드디어 빚으셔요. 빚어내세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숙제입니다. 자존심 버리기입니다. 자존심은 걸림돌이에요. 하나님 주신 교훈을 깨닫는데,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데 걸림돌이에요. 여러분들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있으세요? 그 자존심 뭐에 근거한 거예요? 뭐예요? 뭐든지요. 그 자존심 뺏어 버리세요. 다시 찾지 마시고요. 뺏어 버리세요. 아마 제 생각엔 개도 안 물어갈 겁니다. 좀 물어갔으면 좋겠어요. 빼버리면 다시 또 챙기지 마시고요. 성공해서 왔던, 지위에서 왔건, 외모에서 왔건, 뭐에서 왔건이에요. 참 여러분들이 그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참 집을 사고요. 좋은 차를 굴리고 명품을 걸치고 외모를 가꾸고 그 자존심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학벌을 내세우고 자신의 참 여러 지위를 내세우고, 그것이 낮아져야 돼요. 참 여러분이 낮추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너를 낮추시며 낮추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깨달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외모로요, 세상적인 것으로, 몸을 위한 것으로, 몸을 위하여 먹는 음식으로, 몸을 위하여 걸친 의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몸을 위한 세상의 업적으로 지위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임을, 영적인 존재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 숙제입니다. 간단한 혹은 단순한 음식 먹기입니다. 일식 3찬. 제가 처음에는 일식 2찬으로 했다가요, 좀 심한가 싶어가지고 우리 아내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남편 되신 분들이 이렇게 2찬 하면은 이게 좀 또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자네가 좋았다고 하실까봐 3찬으로 늘려드렸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일식 3찬은 좀 정의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식 3찬에는 김치와 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한다면 콩나물 이렇게 묻혀드리면 그 정도로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은 오트밀 먹기. 아침에는 좀 오트밀에 버금가는 수저로 먹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맛있어서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배불리 내가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건 먹고,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실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만나를 먹이시니 즐거운 것이 없으니, 매냥 이 만나밖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밖에 먹으실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 내 몸에 속한 즐거움,
그것을 충족시키기보다는 그것을 단순화시키고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실천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숙제입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날마다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나요? 여러분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을 겁니다. 선 목사가 그렇게 참 말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아이가 그렇게 참 말도 못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그때 아마 할 말 없으신 분들 아마 엄청 후회할 겁니다. 사람은요 턱만 있으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몸만 지어주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여러분을 지어주셨습니다. 실제 여러분의 주체는 몸뚱이가 아니라 영혼이에요. 몸은 놓고 그냥 땅의 흙으로 돌아가게 두고 영혼이 하나님께 가요. 물론 부활의 몸도 받지만은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떡이 우선이 떡이 먼저 들어간다면요. 여러분 하루 시작하면서 떡이 먼저 들어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뒤로 밀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고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게 된다는 사실, 사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떡만 있으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만 그렇게 먹이신 그런 이유가 바로 이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너희는 사람이고 사람이라면 떡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요. 하나님 말씀 갈급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저녁은 뭐 해 먹이지? 점심 뭐 해 먹이지? 엄마들 좋은 고민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 먹일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들 오늘 뭐 해 먹이지? 오늘 예배 끝나면 점심 뭐 먹지? 교회에서 먹을까? 메뉴가 뭘까? 저녁은 뭐 해 먹지? 그 고민 좋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은 만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으로 먹일까 우리 자녀들 고민하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엄마들 좋은 엄마가 아닙니다. 제가 뭘 하나 갖고 나왔는데 뭘 것 같으세요? 권사님들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군침 안 드세요? 초코파이예요. 초코파이. 어제 가정기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간식으로 초코파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한 김에 초코파이 하나 먹었어요. 그런데 먹으면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우리 북한 노동자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먹으면서요. 참 배고픈 초코파이가 그렇게 인기래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가 생각난 겁니다. 떡의 유혹입니다. 초코파이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더 유혹하나요? 제가 책 한 권을 갖고 나왔는데요. 제목이 뭐예요? 떡의 전쟁. 떡의 전쟁. 이걸 쓰신 분은 정진호라는 박사님이시고요. 평양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학기술대학원 세운 거 아시나요?
평양이에요. 거기 부청장이세요. 우리 김진경 총장님 청장이시고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저희 교회에 계시죠. 이분이 떡의 전쟁이에요. 사실은요, 인류의 역사는 아담 하와부터 떡의 전쟁입니다. 떡의 전쟁. 내 몸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먹냐. 이 떡의 유혹이에요. 떡의 유혹입니다. 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순종하는 이것과 영혼과 몸 사이에 몸을 택하는 그런 전쟁의 떡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조차 떡의 유혹에 잠겨해서 떡을 먼저 들고 가요. 그래서 떡을 먼저 먹어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유혹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어나서 떡을 먼저 먹느냐. 여러분이 떡을 먼저, 밥을 먼저 먹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떡이 먼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뒷전이라는. 여러분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기표 순서대로 하면은 오늘 미가입니다.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가 한 주일 동안 읽을 성경 분량이에요. 갖고 계신 분들 그 순서대로 미가서부터 읽으시고요. 오늘 1, 2장 읽으시면 돼요. 또 이렇게 좀 신청하셔서 다음 주에 받으셔도 되고요. 미가서부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장세부터 읽어도 좋아요. 여러분 원하시면 마태복음부터 읽어도 좋아요. 로마서부터 읽어도 좋아요.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먼저 먹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먹되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첫 번째 설교 때 드렸던 숙제 가운데 있는 말씀 천천히 읽으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큰 주시고 내가 먹는 것처럼 천천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으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